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죽는 장면만큼 끔찍한 장면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그 끔찍함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위한 순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에게서 느껴지는 믿음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와 교회 안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교회 밖에까지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동시에 성전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성전과 율법의 사람들이 정죄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던 창녀와 세리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셨죠.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알의 미랄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셨지 성전과 율법의 권위로서 제자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들보다 더 실천하고 헌신해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의 사도행전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분의 비전이 무엇이었으며 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엑기스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54절부터 잡았는데 그 전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맥락 없이 짠 하고 나타난 어떤 정치가나 선동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고되고 계시된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이들이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박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렀고 결국엔 그 예고된 의인마저 이 예수님마저 죽였던 겁니다. 그렇게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사실은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며 스데반의 설교가 마쳐집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첫 절에서처럼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요나서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아술의 큰 성 니느웨의 구원 소식을 듣고 뿔이 나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붙잡으셨고 요나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전하긴 하는데 건성으로 전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이 니느웨 성읍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만 그렇게 외쳤다라고 요나서는 쓰고 있습니다. 전하면서도 어땠던 겁니까? 최대한 듣지 않기를 그들이. 듣고도 그들이 무시하고 거부하기를.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기록된 당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대신들이 조세를 내려 선포하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선지자가 건성으로 전한 말 한마디에 이처럼 경건하게 변화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즉각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는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기네 나라에 침략받는 을 중에 을인 이 약소국의 한 선지자의 말에 이토록 순복하며 회개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을 면전에서 듣자 크게 거북함을 느끼며 이를 갈 정도로 분노했던 겁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됩니다. 그토록 이방 민족 무시하고 더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추악하고 패역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던 거고,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려 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분위기를 알고도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본문을 좀 다시 읽어드리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굉장히 희망찹니다. 그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또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확연히 체험하며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6절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인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지금 평범하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가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그가 잘못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미 54절에 나오던 스데반을 보며 계속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다음 절 57절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습을 봤음에도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모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든 것과 같은 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의 모습은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59절에서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예수께 부탁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은 것,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맞아 죽은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거짓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전했음에도 큰 핍박으로 죽게 되어서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가 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타종교인이나 기독교에 반하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이 없고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우선은 나그네 한 사람이라도 이방 사람이라도 세리와 창녀 나병 환자일지라도 환대를 베푸셨고 친절히 다가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지 결코 대적자가 되고 공격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가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죽게 된 지경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그 기뻐하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섬긴다는 말을 관용어처럼 자주 쓰는데 그러면서도 수가 틀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자주 싸우고 갈등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인데 사실은 꼭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섬겨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설령 믿지 않거나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환대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며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인 성도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섬기고 소통하고 대화하며 환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내일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일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 오늘도 생각하시며 그분께서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살길 진정 사모하시는 그렇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